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 바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교훈.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서 잠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하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데 막힘이 될까 해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그리고 주변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도 이 디모데를 칭찬했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칭찬을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된 그 신앙이 디모데 속에도 있는 걸 내가 확신한다 하면서 바울은 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그런데 또 몸은 또 약했어요. 몸도 약했고 사람이 좀 소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사용하라 할 만큼 속이 좋지 않았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뭐예요?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 말아라. 그 좀 잘 좀 대해줘라. 왜요? 좀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디모데를 부탁까지 합니다. 외적으로 약했고 위장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인 면도 있었고, 그러나 디모데는 그 믿음만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루스드라와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 그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1차로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거기서 로마에 투옥되어 있다 석방되어서 이제 서반하러 가기 위해서 4차 선교여행을 다녀요. 그때 이 바울이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에다가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디도와 디모데를 세워놔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긴 했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긴 하는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바울의 말을 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 신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지금 이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그레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3장 14절 15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행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데려다 놓은 목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가기를 바라나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들을 보면 자신이 사도됨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밥벌이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해를 받지 않고 마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비량으로 사역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밥벌이 수단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표현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디모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설이잖아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괜히 만나겠습니까? 설이라서 만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인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도는 없어요. 12사도와 바울 빼고 없어요. 다른 사도는 없어요. 요즘 뭐 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어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보내셨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우연히 만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에 세우라고 나를 그곳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오늘 새해잖아요. 구정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도 내가 받지 못하면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뭐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복의 통로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전달돼야 돼요. 나를 통해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 영생의 복이 전달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을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돈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요. 건강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요. 자식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왜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이 세상에 유한하고 아주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그런 소망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건 내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자꾸,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 위에 다른 모든 걸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 항상 그걸 의지하고 믿고 소망 두고 있다가 그것이 자꾸 어그러지고 뽀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망과 실족이 찾아와요.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복받을 기회예요. 왜요? 내 진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소명과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 가서 능력 있게 살죠. 능력 있게 산다는 건 자신감 있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존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 주셔서 우리를 보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어떤 사람들처럼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10절에 그래서 바른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세운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 우리 앞에 조금만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디모데와 디도 믿을 만한 사람들 아볼로도 보내고, 아볼로는 처음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런 보내려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사역자는 없어. 바울은 몸이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역자들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다른 복음을 전하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추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어떻게 하니까? 나를 따를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사 복음, 다른 복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그러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예수는 예수예요. 그런데 무슨 예수? 다른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해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을 자꾸 전해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영을 분별해라. 다 믿지 말고. 그 분별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에서 분별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들의 말로 분별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의 영이 임한 자들이요,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른 영이 임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옳게 분별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옳게 분별력이 생겨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력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 예전에 제가 TV를 봤을 때 한국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위패 감별사, 그분은 기계보다도 위패를 더 잘 찾아내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위패를 어떻게 이렇게 잘 감별합니까? 자기는 출근하면 매일마다 이 진패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진짜 돈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가짜 돈은 그냥 알아서 딱 분별이 된대요.
가짜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종류가. 종류가 많은데 그 많은 종류를 다 일일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만 보는 거예요.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분별사들은 명품 가짜 뭐 A급, C, B급, S급, 뭐 특S급 뭐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명품만 봅니다. 명품만 보면 가품이 딱 구별이 돼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여기다 딱 갖추고만 있으면 세상에서 무슨 수만 가지 이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분별이 자동으로 되게 있어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이단이 분별이 안 돼. 왜 분별이 안 됩니까? 바른 기준이 없어. 바른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학이요. 바른 말씀과 바른 신학이 없으면 성경관이 삐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만 읽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신천지. 이단들은 항상 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합니다. 거기가 제일 무서운 데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만 가지는데 이 성경을 잘못되게 봐. 아니면 선글라스를 끼고 봐. 그래서 다른 색깔이야. 한 2, 3주 전인가 저희 하영이가 제 차를 운전해 가는데 차 안에 선글라스가 들어있었거든요. 선글라스를 끼더니 저 그래. 아빠 까맣게 보여. 제가 그래서 벗어. 그걸 안 벗으면 까맣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 다른 교훈 따르지 말고 바른 복음을 따라라. 그러면서 그 다른 교훈이 뭐라 그러냐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와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말 장난만 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변론하고 논쟁하게 만들고 자꾸 사람들 갈라지게 만들고, 무엇이요? 신하와 족보가. 신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로마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이 사도 바울 다음 2세기 때 나타난 가장 주된 이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나님 절대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데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에서 사상을 이어받은 거예요. 절대 성경이 그렇지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이상한 걸 성경에다 짬뽕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학이나 아니면 이런 동양 철학, 그리고 서양 철학, 심리학, 이상한 걸 다 갖다 붙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 교회 안에도 자꾸 무슨 성장주의, 그리고 심리학, 요즘 또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심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위에 올라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심리적으로 풀려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위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예레미야 시대처럼 괜찮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우리 몇 절입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써요?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상한 걸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오전에 장로들의 전통. 쓸데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 그리고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이 두 가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냥 딱 요약을 하면 십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기고 있으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지, 내가 이거 지켜야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정말로 믿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뭘 하나 하고 하지 않는 걸로 율법주의로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거 하나 했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보면서 지적질을 하고, 넌 이거 왜 안 해? 그러고 막 자꾸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메인자가 되어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 말씀에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꾸 변론하게 만들어. 신화,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수많은 신화들을 가져다가 짬뽕 시켜가지고 우리 단군 신화처럼,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를 짬뽕 시켜서 뭐예요?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영주주의가 대표적이죠. 가연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육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이 몸은 악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게 가현설. 그런 말도 안 되는 단군 신화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정경이라고 하죠. 캐논. 정경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천주교는 외경과 위경을 봅니다. 외경과 위경은 정경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위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외경과 위경은 어떤 거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홍길동전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갖다 놓은, 써놓은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성경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 외경 밖에 위경들도 있는데 위경들은 그냥 거의 진짜 완전 아무것도 아닌. 근데 그런 것까지도 가져가서 뭐예요? 이게 진짜야, 저게 진짜야 그러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의 귀를 자꾸 팔랑거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 유대인들 굉장히 뼈다귀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나 어디 지파 사람이야? 우리나라는 요즘은 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족보는 잘 안 따지는데, 족보 따지는 사람들 골치 아픕니다. 엄청나게 따져대요. 그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뭐하게 만들어요? 쓸데없는데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오전에.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해.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해. 그리고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하나님의 의를 뭐하고? 모르고. 그러니까 뭘 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뭐 하나 하면 지킨 거고 하지 않으면 안 지킨 거고,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고 넌 안 했으니 죄인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이 신앙의 메커니즘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런 누룩에, 그런 잘못된 전통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너는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하면서 5절에 그 교훈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오늘 5절 말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바른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한 단어요. 맨 마지막. 바른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 바른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백독하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 백독하고 사랑을 하질 않아. 지적질하고 성경 많이 한다고 나는 많이 하고 너는 못 알고 나는 열독했는데 너는 뭐 한독도 못하냐 그러고 있으면 성경 백독한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백독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 박사면 뭘 하겠습니까? 주님을 닮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가 1900년대에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난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거의 신학 박사예요. 그 당시로 갖다 놓으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을 그 당시 갖다 놓으면 다 신학교 교수할 정도의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성도들과 지금 성도들의 사랑의 수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땐 진짜 사랑을 했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한의 성도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지하교회에서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이 없어요. 쪽복음 그리고 필사한 그냥 마가복음 몇 장 그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어요. 그 신앙에.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교회당이 만평이면 뭘 합니까? 내 신앙은 진짜가 아닌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늘도시에서 전도를 할 때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 다니시는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교회를 자랑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누구고 그러면 한참 정확하게 자기가 다니던 교회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자랑을 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지금 한 반년째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그 목사님이 재앙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 거랑 당신의 지금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말로 못했어요. 귓방망이 맞을까 봐. 속으로. 그런 경우가 꽤 많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바른 교훈을 전하며 사랑을 가르쳤으면 좋겠어. 왜요? 4절에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변론만 해. 싸우고만 있어. 신화 가지고 싸우고 족보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말은 열심히 해. 근데 말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해. 그러니까 뭐예요? 다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해라, 바른 교훈을 전해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사랑의 이 근간은 첫 번째 청결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 잠언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2장 말씀 읽으면서 회개하진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고집스러움, 인간의 고집스러운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어떤 분들 그래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나오기는 해. 어쩔 수 없이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오기는 해. 오면서 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는 오기는 오겠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안 믿어진다고 확신을 갖잖아 자기가. 그런 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 근데 어떤 분들이 소망이 없냐면 교회는 와.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아예.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 안 믿는 줄 알면 자기가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답답하다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알고 싶어져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정말 제일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보내신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필요해요. 깨끗한 마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래요? 깨끗한 그릇이라. 금그릇, 은그릇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깨끗한 그릇. 요즘은 다르겠죠. 금그릇에 만약에 숨근 그릇, 숨금이 막 한 12kg짜리 거기 똥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요즘 사람들은 다 갖는다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깨끗한 그릇이 다른 그릇이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너희들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 마음이 시커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오늘 오전에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마음이 불순해. 의도가 불순하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래.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가 불순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장 확실한 표적인 예수님을 보고도 표적을 보여달래.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 청결한 마음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이거예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하게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하게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도덕적 의식.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되게 얍삽하고 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넌 양심도 없냐? 그런 말 하잖아요. 양심에 털난 사람이다,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올바르게 분별력을 가지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양심을 가진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게 비추어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양심. 그게 거듭난 양심이에요. 그런 거듭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요, 거듭나지 않은 양심을 가져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은 뭐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악한 것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물어요.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뭐 요즘은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 푸틴이라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겠어요? 우크라이나 나쁜 놈이다 그럴 거고, 우크라이나한테 물으면요, 푸틴이 나쁜 놈이다 그럴 거예요. 왜? 자기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싸우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한쪽 말만 들으면 자기 기준에서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양심에 털난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닌 거예요. 정말 양심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자꾸 우리 양심을 자꾸 건드려. 그래서 뭐 하냐면 양심에 자꾸 찔리게 만들어.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뭐 죄 지으려고 해도 뭐 하면 자꾸 캥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캥기는 마음이 들 때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무시하고 자꾸 하면 양심이 무뎌진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에 입각한 사랑이라 그래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 네,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니까요. 근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거짓말이 조금 섞인 믿음. 왜? 사람들이 헌금하니까 다 이렇게 칭송받고 다 칭찬받으니까 땅 팔고 밥 팔아가지고 우리도 좀 그래보고 싶어가지고 그 거짓인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이게 뭐예요? 거짓이 있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거짓이 있는 믿음, 표리부동한 믿음. 앞과 뒤가 달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직장에 가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온갖 불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에서는 절대 사랑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청결한 마음이 없으면, 선한 양심이 없으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나오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시작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시작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때요? 서로 늘 경계심을 갖죠. 이러면서. 왜? 늘 저 사람 믿지 못하니까. 저 용인에 가면 우리들 교회인가요? 그 김양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이 큐티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큐티하면 성도들이 서로 그냥 자기 모든 옛날 예부터 죄부터 다 얘기해요. 왜 얘기할까요?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이게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아.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온갖 죄 지은 그 간증한 얘기들을 매일 설교 때마다 해요. 온 성도들 앞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회개했기 때문에. 거듭났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간증. 어떻게 가능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페르소나라고 하죠. 연극하는 사람들 가면 쓰는 거. 늘 가면 쓰고 살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늘 힘들죠.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척을 해. 믿음이 좋은 척, 아닌 척, 뭔 척척을 하다 보니까 자꾸 가면은 두꺼워져. 괴롭고 무겁고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님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나 라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나요? 영어라 모르겠어요.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SNS에 중독돼가지고 막 부자들 사진 찍어놓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세뇌돼. 자기가 진짜 부자인 줄 알아. 예전에 그 낸시랭이라는 여자분이 결혼했던 그 왕씨, 자기가 무슨 어디 재벌 진짜 아들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살다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듣다 보면 귀가 커져. 아는 게 많아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스스로가 속아.
내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해. 사랑이라고는 일도 모르고, 사는 사람 상처 주기만 하고, 배려할 줄 모르고, 덮어줄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모르면서 귀만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착각해.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절대 회개라고는 없어요. 절대 주님을 닮아감이란 없어요. 귀만 점점 커져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교훈 붙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찌를 때 내가 그리스도께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신화와 족보와 비본질적인 것을 내다버리고 이제는 본질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그걸 위해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이병수 목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